마주하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는 쉽게 예수님은 그래도 뭐 하나님이신데 뭐 힘들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그 37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정말 어려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기 예수님이 고민하셨다, 슬퍼하셨다고 돼 있고, 38절에 그거는 그냥 마태의 기억에 의한 기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쓰시나? 이렇게 막 생각이 되죠. 가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어떤 분들과 대화할 때 그냥 제가 워낙 쉽게 그냥 말하는 스타일이니까 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어떤 분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뭘 힘들다고 그런 말을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실제로 계세요. 우리 교회 여기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그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구원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왜냐하면 인간 아담의 유전자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타고난 죄,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다면 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죽음은 죄의 삭시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을 때 그게 비로소 효력이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럼 신으로 오셔서 죽으시면 됐는가? 그렇지 않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인간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두려움 포함이고 모든 것, 심지어 죽겠다고 하실 만큼이니까 감정과 아픔과 슬픔을 다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매우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어요. 당장 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도 막 우셨으니까요. 기억나시죠? 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가능하다면 십자가를 안 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는 모든 말 앞에 안자를 붙이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안시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고 싶으셨어요. 안 지고 싶으셨어요. 십자가 지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에 오르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힘들고 고민이 되고 슬프고 괴로운지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제자들은 잤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괄호 열고 쳐 이렇게 써 있는 성경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같이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잤습니다. 그렇게 세 차례나 기도하시는 동안에 계속 잤습니다. 그들이 밤이니까 당연히 졸리죠. 피곤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자들 속에는 긴장감이 전혀 없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피곤하면 잘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잘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을 잤다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긴장감이 없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긴장감이 아니라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오히려 기쁨과 만족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3명만 데려가셨는데 거기 뽑힌 거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힘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그들이 생각한 구원입니다.
우리도 자주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더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권력을 나중에 잡으실 게 분명한데 권력을 잡으신 후에 누가 이인자가 될 건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건가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3명에 뽑힌 게 역시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이 사실에 기분이 좋았던 거죠. 긴장감 이런 건 없었죠. 기분이 좋았죠. 그 결과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들은 계속 자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황 판단으로는 나는 12명 중에 3명 안에 뽑힌 사람이야 라는 으쓱함이었겠지만 그들의 현실은 그저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조금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조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들이 로마 군인 라론 유다가 데리고 온 군인들, 정확히 말하면 양아치인데 그들로 인해서 풀뿌리 흩어지고, 특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저주까지 할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로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모르는 사람들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굳이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자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자주 모르는 사람들로 살고 싶어 할 때가 아주 많은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들로 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긴장하셨고 집중하셨고 진지하셨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냥 자고 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마디로 그들은 못난이들이었고 연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기분 나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늘 하는 말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 오늘 일부 예배는 기록을 세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아멘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아멘이 없어도 오늘은 기록적인 날이에요. 아멘 하지 마세요. 2부 끝까지 가볼 작정이니까.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정말 오히려 아멘 막 10명 하면 제가 깜짝 놀라 설교가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는 장난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또 분위기 이상해졌을 것 같아요. 아멘을 하려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문자로 보내세요. 아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깊이 슬프고 고민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당장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잠을 자고 있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영원히 묵상해야 될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언약궤를 성전에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좀 이상해요. 거기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상한 걸 느끼실 거예요. 장르는 회개 기도입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장르는 회개 기도인데 보통의 회개와는 달라요. 보통의 회개는 죄를 지은 이후에 회개를 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죠. 죄 지은 이후에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열왕기상 8장의 회개는 아직 짓지 않은 죄에 대한 회개. 이게 조금 이상해요. 아직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죄를 안 지으면 돼요. 죄를 안 지으면 됩니다. 근데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 죄를 지으면 그때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범죄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주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될 때 그때 회개할 테니까 그러면 용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그의 솔로몬의 기도예요. 우리가 범죄해서 다른 나라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우리의 범죄 때문에 전염병이 생기고 기근이 심하고 비가 안 오고 아무튼 어떤 진노와 형벌 속에 있을 때 그러면 그때 회개할 테니 그러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인데 처음부터 잘하겠다고 해도 모자를 판에 나는 지금은 아니지만 죄 지을지도 몰라요. 나는 무너질지도 몰라요. 나는 연약할지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못난 짓을 해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기도라고 할 수 없죠. 기도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 근데도 잘 안 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게 인지상정이지. 솔로몬의 기도는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걸까? 솔로몬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분위기는 좋아요. 왜냐면 성전 짓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것 같고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불안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겠는데 하나님의 밝은 곳으로 갈수록 더 지저분하게 잘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추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백성이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아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나옵니다. 솔로몬 기도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 보니까 지금은 너무 분위기 좋은데 진짜 막 다 성결한데 우리 연약한데 조금 있으면 우리 죄 질 건데 그러니까 일부러 짓는 죄도 많지만 일부러 짓는 죄 말고라도 우리도 모르게 분명히 죄를 질 건데 막 불안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실망할 텐데 이게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분명 우리는 죄인일 겁니다. 우리는 모자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쩌면 매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예쁘고 멋있는데 얼마 전에 아기도 낳았는데 근데 하나님 자녀들이 죄 지을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때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멋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늘도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한 것 같죠. 하늘 완전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그러면 하늘도 감당을 못할 만큼 하늘을 너무 볼품없고 초라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고백이거든요. 이 8장 27절이 하나님의 크심과 완전하심은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한 하늘이라도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 자기가 얼마 전에 성전 지었거든요. 이 교회 건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전을 지었는데 하늘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고작 건축물, 이 작은 성전이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신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늘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감당을 못하는데 고작 이 성전이겠는가? 인간의 건축물이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성전에 거하겠다고 하세요. 왜 거하실까요? 보잘것없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게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성전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룹바벨의 성전 재건할 때 그때는 솔로몬 성전이랑 비교하면 정말 볼품없거든요. 완전히 조그마고 근데도 하나님 거기에 임하시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작은 성전에 거하신다면 이거 하나로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진짜 내 하나님 되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진짜 잘 졌구나가 아니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안 되고 부족하고 문자로 아멘 이렇게 왔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좋아요. 느낌표 4개가 왔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부족하고 모자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기로 하신 거죠. 왜 감수하십니까?
우리랑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더 좋은 것들 너한테 막 계속 줄게. 내가 아들도 줬는데 더 다른 거 안 주겠어? 아들 줬으니까 좀만 기다려. 때가 되면 차도 주고 뭐 집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줄게.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로 끝난 거예요. 앞으로 더 줄 게가 아니에요. 저거는 이미 하나님의 진정성을 다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만으로 그 말이면 끝났다, 충분하다.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얻은 생명,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자주 오해하시지만 복음의 본질은 절대적으로 한 가지 조건을 가집니다. 뭐냐면 복음의 가장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조건, 우리가 무자격자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가장 강력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 대해 갖는 느낌, 무자격자, 저런 게 무슨 제자야, 이런 생각 갖잖아요. 그것도 3명밖에 안 뽑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 저래, 뭐 이런 생각 우리가 갖잖아요. 무자격자, 뭔가 부족해 보이고 저걸로 뭐를 하겠어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무자격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본질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무자격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우리는 무자격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사용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른바 자격을 갖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격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말합니다. 그걸 율법이라는 이름이든지 또는 선행이나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겠는데, 뭐 모태신앙이라는 이름일 수도 있겠죠. 기독교 안에서 자꾸만 자격을 가지라는 거야. 근데 오히려 그건 복음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에 대한 이유를 자꾸만 우리에게서 찾아내려고 하면 그러면은 그건 복음이 이미 아닌 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못된 습성이 성경을 볼 때도 자주 나타납니다. 자꾸만 성경 인물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아브라함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자격을, 조건을 찾아내고 싶어요. 그가 뭐 기다렸어. 25년을 기다렸어.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대. 여기서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다윗 괜찮은 사람이잖아. 그는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다윗, 소년 다윗을 기억합니까? 골리앗 앞에 얼마나 용감했는가, 이런 식이죠.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그래서 아주 우스운 해석도 나왔어요.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매일 했을 거야, 이런 식이죠.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매일 했을 거야. 우리도 매일 연습하는 삶을 살자. 오늘 설교 제목, 연습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골리앗 만나면 한 번에 이긴다? 민망한 해석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는 다윗이 연습을 많이 했다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때문이었지 그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근데도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서 어떤 이유를 찾는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자꾸만 훼손돼요. 복음이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어요. 다 사람이 했던 일로 그냥 다 만들어내요. 어떤 교훈을 찾아서 적용하는 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인간적인 것들로 다 축소시켜버리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주 전에 어떤 길오리 아저씨께서 저에게 그 주보를 하나 갖다 주셨는데요. 제가 그 주보 보니까 써 있었어요.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로마서 8장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합력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만들어낸 못된 결과들 있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셔서 자기들끼리 합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의 약속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거 완전히 관계도 없는 말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 합력해야 돼. 너 선을 이루어야 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이 인물들의 삶에서 어떤 교훈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게 그들의 잘됨의 이유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나에게도 적용해서 나도 조금은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무자격자라는 말을 못 견디거든요. 우리는 나에게 자꾸 근거를 찾고 싶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해줘요. 근거는 너에게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너가 잘해서 아니다. 너는 알지도 못했고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어떻게, 너라 죄송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냐? 몰랐잖아요. 성령이 먼저 찾아가셔서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연구의 결과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오직 들음을 통하여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세상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 대해서 철저히 무자격자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무자격자다. 성경에 있는 말들만 해볼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소망이 없었다. 아침 경건회 때 나누었죠.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자들이다. 에베소서 2장은 너희는 죽은 자였다. 너희에게는 소망을 찾을 수 없었고 구원에 대한 어떤 근거도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무자격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쫙 풀어가는 거죠. 복음. 그래서 복음에는 결과적으로 내가 남을 자리가 없죠. 내가 남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남게 됩니다. 그게 복음이죠.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한국에 있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오카노 목사님 설교 중에 그렇게 막 한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내가 세상적으로 영광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영광이 없으면 어떡할 작정입니까? 라고 그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름을 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막 책 쓰고 책을 쓰는 건 뭐 괜찮겠죠. 하여튼 근데 그런 거죠. 네. 그런데 복음은 내가 남을 자리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남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진짜 자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단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감격과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너진 그 자리, 완전히 바닥인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 나선 하나님, 마치 목자가 99마리의 풍성한 양을 놔두고 한 마리, 그것도 얘가 여러분 한 마리가 왜 밖에 있었겠어요? 얘가 그렇게 불쌍하고 막 누가 몰아냈겠어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얘가 혼자 싸돌아다니다가 혼자 집 나갔겠죠. 아마 그러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해요.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렇게 기뻐하고 모든 것을 얻은 사람처럼 행복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복음입니다. 그 한 마리 어린 양이 우리들이고 목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복음적이지 않은 접근을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하는 거야. 복음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적이지 않은 접근은 뭡니까? 나잖아요. 야,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복받아. 뭐 이런 말을 자꾸 우리도 모르게 하는 거야.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복음적이지 않은 접근들. 그래도 내가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죠. 야, 너희들도 열심히 좀 해. 그래야 복을 받지. 이런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진짜 좋은 신앙의 선배는 부족한 후배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어.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너도 알지? 너는 모를 거야. 근데 나는 진짜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어. 너에게도 너의 하나님 되어주실 거라고 나는 믿어. 너 소망 없다고 말하지 마. 너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못났고 상황이 어떻고 뭐 흑수저고 뭐 너를 뭐가 공격하고 이것 때문에 너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너를 못 죽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일하게 하셔서, 그게 합력하여라는 말이요, 모든 것들이 일하게 하셔서 너를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너의 실력을 넘어서 그게 하나님이 이루실 선인데 그거 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그렇게 복음의 본질은 우리를 완전한 무자격자에서 시작해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풀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 된 겁니다. 이게 이상하죠.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우리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내일부터 한 주 내내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과 그렇게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깊이 나눌 작정인데, 우리가 오늘 그렇게 고난 주간을 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건데,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같은 내용으로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받으셨을까요? 못 받으셨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자,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받으셨을까요? 못 받으셨을까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눈으로는 대답을 그래도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눈으로는? 너무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자, 예수님은 기도응답을 받으셨을까요? 못 받으셨을까요? 45절, 46절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기도응답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될 단 한 가지, 피하는 길이 아니라 마주하는 길이죠. 그것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무너져도 일어선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는 심지어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로 서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일입니다. 성찬식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성찬의 가장 강력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근데 기념하라, 행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나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속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야.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이 계단을 없애주시고 하여튼 더 편하게 순간이동으로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나면 완전히 다른 것들이 다짐이 됩니다. 홍해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다는 걸 알게 되고, 요단강 앞에 세우신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그 길 위에 서야 하는 이유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를 위한 전능자가 되심을 알게 될 것이고, 오직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없는 출애굽은 없는 겁니다. 바로만 없었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바로를 두고 출애굽을 행하시죠. 홍해가 없는 구원은 없죠. 길을 잘못 이끌었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세우시죠.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말씀하시잖아요. 광야로의 이끄심이고 요단강 앞에 세우심이 그것이죠. 그 길을 마주하는 겁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로 걸어 들어가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험악한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못났고 상황은 만만치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길 위에 계십니까? 예배 전에 그 유아 세례를 이제 위해서 문답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아기가 막 밤에 계속 깨니까, 아기들이 이상해요. 왜 깨? 그렇죠? 밤에 잠을 자야지 왜 깨? 그래서 많이 힘들대요. 그래서 얼굴 보니까 그렇게 힘든 얼굴은 아닌데. 근데 이제 하여튼 제가 죄송합니다. 얼굴 뭐라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이제 편안해 보인다는 거죠. 사바이 보인다. 근데 편안한데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 그 아는 정말 인자하고 온유한 한 사모님이 계세요. 친한,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분이세요.
사모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랑 아주 가까운데 아기 키울 때 3년 동안인가 2년 동안 애가 매일 밤마다 2시간씩 깼대요. 2시간만 자고 깨고 2시간만 자고 깨고. 그래서 그 착한 사모님이 진지하게 창문을 보고 얘를 버릴까? 이 고민을 진지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이게 진짜 사람이 이게 치는 거구나. 이거를 잘 알기도 했어요. 상황이 만만치 않죠? 그랬더니 아까 그분들이 네,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걔네가 이제 앞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을 거예요. 걔네라고 하는 건 문종현 오하로를 얘기하는 거지 그 엄마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생각과 뭔가 다른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다 잘 될 거야. 그 믿음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고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믿음으로 그 길을 넉넉히 걷고 그 길 위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고 유아 세례를 베풀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신자로 설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격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웃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고 믿는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을 넉넉히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이 다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씨를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아기 오하루와 문종현 아기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대신하여 신앙을 선언하고 결단하고 부모가 또 아이들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키워보겠습니다 다짐할 때 성령님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과 그 아이들의 인생과 그 가정에 가득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